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1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설마 10만 명이 넘겠어 했는데 너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제천에서도 하루에 거의 5, 60명씩 꼭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도면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적은 인구수에서.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안전 속에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주 어지럽고 힘든 그런 시국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지금 한 나라를, 우리나라를 책임져 나갈 일꾼을 선택해야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서로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연일 정말 비방과 서로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정말 우리 국민답게 살면 되는데 그래도 지도자가 앞에 나가서 나라의 행정수반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정책과 또 외교와 국방과 그 경제적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암직스럽고 따름직스럽고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세상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딱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은 이런 더러운 정치판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나와서 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다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국론만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참 지도자상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크든 작든 지도자 역할을 하셔야 되기에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 흠없고 허물없고 공무나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그런 성숙한 하나님 시민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주보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다니엘같이 자기 삶을 관리하자. 한번 따라서 읽고 다니엘같이 자기 삶을 관리하라. 여러분 관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데에 사용하는 오늘 단어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잘 운영하는 것, 자기가 맡은 어떤 사무와 업무의 관리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도 1차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삶을 잘 돌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선비들 교육시킬 때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신,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을 잘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꾸려가야 돼요. 자녀들을 잘 돌봐내야 돼요. 자기 살림 잘 꾸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치국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 다스리는 자리에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는 치국 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를 지금 뽑는 시기에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아무도 대상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속상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의 사회적 생활의 모델이 되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약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배자의 눈앞에서 피지배 민족의 일원으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자리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 다 잘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도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경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쟁력은 요즘에 표현하면 실력일 수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입학 원서를 내고 아니면 취업 이력서를 냅니다. 누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너는 이력서마다 다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쟁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보여줄 만한, 자기의 어떤 내세울 만한 간판을 땁니다. 자격증도 따고 해외 연수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하면서 스펙을 쌓으면서 나 쓸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어느 회사에게든지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회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또 경쟁입니다. 같이 입사 동기들 간에 서로 진급을 먼저 하려고, 승진을 먼저 하려고 계속해서 경쟁합니다. 자기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참 어렵게 삽니다. 그냥 자리만 보존하고 있다가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명예퇴직을 당합니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지금 갖추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경쟁력 있게 자라났어요. 물론 그의 출신이 왕족인지 귀족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가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민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의 통찰력이 있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왕궁에서 세워서 공무원으로 쓸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럼 왕족이든지 귀족 중에서 뽑으라 그랬으니까 그의 신분은 출발선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평민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단 몇 사람 속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뽑아온 거기 때문에 여러 나라 족속들의 지도자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들 속에서
연수도 하고 그들 속에서 학문도 하고 그곳에서 공무원 교육을 받은 거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해갖고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도록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채소와 빵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연수원에서 연수원장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돌봐야 될 애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지혜롭게 윤기나게 길러놔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못 먹고 피죽도 못 먹은 애처럼 자면 안 되니까 그거를 허락을 못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시험해 보시라고, 앞으로 며칠 동안 시험을 해보시라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먹게 하고 쟤네들은 원래대로 양식 주십시오. 그래갖고 걔네들하고 경쟁을 시켜주십시오.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자기가 뜻한 대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자기가 정한 음식을 먹고 정결하게 살아냅니다. 경쟁력을 거기서부터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영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의 기한이 찼을 때에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임금이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묻고 철학에 대해서도 묻고 수학에 대해서도 묻고 모든 행정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아주 빼어났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박사들이죠. 그 다음에 또 무당 같은 자들이죠. 점치는 자들이죠. 술객들이죠. 이런 지혜롭다는 자들보다 다 뛰어났어요. 10배나 나은 줄을 임금이 알았다. 10배는 뛰어나 보이더라. 여러분, 경쟁력이 있죠. 뛰어남, 지혜롭다, 총명이 있다, 남다르구나, 빼어나구나, 엑셀런트. 영어 성경을 보면 엑셀런트라고 써 있어요. 뛰어나다. 그는 신앙적으로도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수련회 때 특강을 해달라 그러면 딱 2마디를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과 실력을 키워라.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믿음과 실력을 함께 키워라. 그런 다음에 비전과 열정이 거기에 더해지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그의 꿈과 비전을 그는 신앙의 그릇에 담아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쟁력이었어요. 이 사회와 다른 점, 이 사회에서는 따를 수 없는, 이 사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바로 이 신앙의 경쟁력 있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촉구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지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지혜와 능력, 통찰력을 얻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소수민족, 약자, 피지배자의 지배민족의 일원으로서 말 그대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실력과 지혜와 남다른 영감, 예지력이 그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이 꾼 꿈과 그 해몽을 알아내는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고 나서 깨었는데 엄청난 꿈을 꾸었어요.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는 그런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며 무슨 꿈이며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지혜자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맞춰라. 여러분, 제가 간밤에 참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꿈을 꿨더라고요. 제가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여러분, 제 꿈 아시겠어요?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을 꿨습니다. 난감한 거죠.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근데 여기서 왜 난감할 수밖에 없냐? 그들은 못 풀면 죽인다는 거예요. 못 풀면 너희 생명을 내가 다 거두겠다. 너희 그동안 지혜롭다고 하면서 내 고문이 되고 지혜자 역할을 했는데 이것도 못 알아맞추면 지혜 없는 거다, 나애들. 그러고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이 너무 서두르지 못하게 만들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임금이 무슨 꿈을 꾸었다는데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그리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애꿎게 사람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왕의 꾼 꿈과 그 뜻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날 그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을 때 가서 만나서 말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나를 임금에게 데려다다오. 내가 가서 임금의 꿈과 그것을 해몽해 주면 모두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서 사형 집행하지 말라고 만류해놓고 왕에게로 갔잖아요. 여러분, 왕이 꾼 꿈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왕이 꾼 꿈은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옆쪽 다리는 무슨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한쪽은 철이요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던지지 않은 데에도 돌이 와갖고 탁 팔을 치니까 발이 무너지면서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다 부서져서 다 사라지더라. 이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꿈은 각 제국들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임금들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머리가 지금 당신인데 이제 당신도 다 그렇게 부서질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장래 일을 말해주신 그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그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임금이 너무너무 놀라면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일약 총리로 등용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지혜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에게 경쟁력 있는 위치에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것을 갖고 오게 만든 게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경쟁력 있게 만든 거예요. 빼어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6장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한 제국이 무너지고 그 꿈 형상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섰는데 메대 파사 제국이 있었어요. 거기 다리오라고 하는 임금이 나라의 왕위로 등극하면서 거기서 또다시 사람이 필요한데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 다니엘을 총리로 뽑았어요. 총리가 3명인데 나라가 120개의 도로 다 나눠졌어요. 굉장히 큰 나라인 거예요. 도지사가 120명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그 모든 것을 돌봄으로써 나라에 손해가 없게 하고 임금에게 손해가 없게 할 적임자로 바로 다니엘을 지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생겨요. 이 약소민족, 이 노예 출신, 이 포로 출신이 어떻게 우리의 지배자가 돼? 어떻게 우리 위에서 지휘자가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첩자를 옆에 붙여서 뒷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총애를 받게 되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아무런 근거를 못 찾았어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요. 이것은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력 중에는요, 이런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실력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 입사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그 둘 중에서 누구를 승진시켜야 된다 할 때 누구를 승진시키겠어요? 여러분, 간교한 자보다 믿을 만한 사람 올리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하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 올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뭡니까? 이거는 인격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고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력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력이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데가 오잖아요. 아닌 부분이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뭐 실력이 없겠습니까? 뭐에 자꾸 걸리는 겁니까? 뭐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는 겁니까?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공부가 아니라 일반 삶 속에 허물이 많은 거예요. 뭐 깨면 깔수록 뭐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의 경쟁력 가운데 내용 속에는 여러분 이런 허물 없이 사는 거, 누가 보아도 욕할 일 없는 거, 누가 긁으려고 해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 여러분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실력도 있어서 시기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런 잘못도 안 했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내 자식이 서울대 갔다 뭐 어디 좋은 데 갔다 그러면은 저 전문대도 못 간 집의 아이 부모들이요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아니, 저 집은 어떻게 되는데 장사가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장사만 잘 돼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 서든 간에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그 사람의 인품의 모자람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결핍된 거예요. 엄마 젖을 많이 못 먹었을 때 나오는 성품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엄마가 너무 일찍 젖을 떼려고 밀어내고요, 자꾸 가슴에서 내놓고요, 동생에게 그 품을 내주고요, 이런 데서 와지는 게 질투심과 시기심인 거예요. 그게 어른이 돼도 안 없어져요. 어른이 돼도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 보면 싫은 거예요.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허물이 잡히지 않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근거 없이 미워하고 근거 없이 여러분들을 헐뜯고 근거 없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다가 도로 허물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저들이 어쩔 수 없이 그를 깎아내리고 허물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허물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면서 왕에게 상식도 벗어난 법을 하나 만들자고 그래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없게 만들자는 거예요. 왕을 맡기 신격고 하려고 그랬어요. 왕은요, 착각했어요. 자기가 정말 존귀함을 받는 줄 알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한 달이면 90번을 기도하기도 있어요. 그러면 90번의 증거를 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고 한 거였어요. 그는 결국은 왕의 법에 의하여
사저굴에 던져지지만 다니엘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왕이 도장 찍은 줄 알면서도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어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그래요. 임금은 밤새도록 다윗이 다니엘이 잡혀먹을까 봐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초조하게 긴장하며 시간 보내고 있다가 새벽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 물었을 때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주셨어요.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진 게 없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거기서 승리자로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욕하고 그를 헐뜯고 그를 깎아내리던 자들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고 결국에는 다니엘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쟁력 있게 믿음과 실력과 인격과 성품을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 나가셔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552장 한 장을 부르겠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되게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성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련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성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놓여있는 자리가 어디가 되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빛을 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무 허물도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